안녕하세요. 말씀 메커리 284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자, 엔핫고레의 삼손,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삼손은 결국 그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갈증에서로 끝난 것이죠. 그는 다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삼손을 이제 가사 사람들이 죽이려고 밤새 그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밤새 포위하고 있다라는 것, 그가 어둠과 같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비유적인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괴력으로 가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결국 삶의 변화거든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다만 구원이 시작되고 다시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근데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4절부터 보면요, 그 뒤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름입니다. 지금 삼손에게 딥나의 처녀, 가사의 창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딥나의 처녀는 좋아했다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이름이 들릴라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금 삼손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5절부터 계속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자, 지금 딥나의 처녀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딥나의 처녀 때는 협박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삼손에게 더 분노만 일으켜서 자기들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팔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자,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손의 이름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것과 연관해서 비중을 둘 수 있는 뜻이 밤의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딥나의 여인이나 가사의 창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름에도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어둠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을 노리는 자들이 밤이나 어둠을 틈타서 삼손을 공격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은요, 들릴라에게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고 꼼짝 못하게 하는지를 알아오면 은천 100세겔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지를 캐묻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어휘가 있죠. 묶는다는 것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삼손의 모습은 결국 죄와 어둠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삼손이 사랑한 어둠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어 돈을 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하고 매번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요, 3번이나 들릴라한테 이렇게 당했잖아요. 그럼 들릴라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 들릴라의 요구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들릴라는 삼손을 묶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요, 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이 무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외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로움이라는 결핍은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와 어둠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선과 빛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만 매달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선과 빛의 근본이신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시기 전까지 누리게 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이것이 나의 이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무엇에 우선하여 소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사랑이란 이런 거야, 난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그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우선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빛된 선함을 사랑하는가 죄된 어둠을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삼손이 어둠에 얽매이고 또 정말 밤의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나는 이상적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실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 내 현실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